지난주에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왕을 새로 세우고 너 대신에 또 예비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세우고 7천 제자를 남겨놓았다 하겠습니다.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워서 중요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이렇게 들림을 받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가는 죽지 않고 불러가는 그 내용입니다. 그때에 이 제자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엘리사가 그냥 나에게 어떤 걸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서론에서 여러 번 메시지했지만 성경에 응답받은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단 한 명도 좋은 상황이 없었어요. 그냥 좀 상황이 안 좋다, 힘들다가 아니고 단 한 명도 전부 다 이런 최악의 조건이고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한 명도 그냥 상황이 어렵다, 좀 힘들다 이게 아니고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조건이고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최악의 조건,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는데 받은 응답을 보세요. 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 누구도 못 받는 그 당대의 그 시대에 그 누구도 못 받는요. 이걸 받았어요. 최고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게 전부 뭐예요? 이 응답이었잖아요. 이 유일성의 응답.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또 아무도 받지 못하는 응답을 받는요.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고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다시 말하면 이 비결이 뭘까요? 우리 꼭 한번 생각해야겠죠. 바울이 빌립보서 이 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했어요. 그게 어떤 상황이었죠? 감옥에 있는 상황.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최악의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있어요. 도대체 이 응답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았을까? 이런 최악의 상황이고 최악의 조건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았을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고 그런 조건이라면 거의 다 완전히 무너졌거나 아니면은 거의 다 극단적인 상황 속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 때도 지난주 엘리야처럼요, 조건이요, 계속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계속 악한 왕들이 일어나고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보면은요, 누구도 못하는 일들을 엘리사를 통해서 하고 계속 어려움을 갖다 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아람 나라였어요.
그 아람 나라를요, 완전히 싸우지 않고 이기는요, 이 응답을 회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엘리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제목과 함께 같이 꼭 생각해야 될 제일 첫 번째 부분이 뭐냐?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이전에 이걸 먼저 봐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게 성경에만 있어요. 자, 이 부분이 먼저 보여져야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영적인 것이고 눈에 안 보이는요, 영원한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데, 모든 사람은 이 반대 거, 육신적이고 일시적인 거, 임시적인 거,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1번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영적인 것, 영원한 거,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사람에게만 있는 이 영혼. 오늘 안 읽었는데 열왕기하 2장 2절, 4절, 6절에 계속 나옵니다. 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거를 알고 죽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데려간다는 거를 알고 끝까지 쫓아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 2절에 보면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 4절에도 또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6절에도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오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해요. 자, 우리가 맹세할 때는 우리가 뭘 걸 때는 중요한 걸 가지고 걸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분필을 걸겠다, 이 수건을 걸겠다,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 뭐 이름을 건다, 정치인들 보면은 내 뭐 이렇게 직분을 건다, 직책을 건다,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생명을 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가장 중요한 게 뭔 걸 알았어요. 엘리야의 영혼을 두고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돼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동물을 지을 때 흙으로 동물을 지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그 앞에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된지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영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만 이 영적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이요. 이 부분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구약의 최고의 응답받은 다윗이요.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던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내 겉사람은 낡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속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뭐라고 기도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걸 잘 사람들이요 전혀 몰라요. 자,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뭘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래서 뭘 주셨어요? 딱 한 가지만 주셨어요. 많은 걸 준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명령만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한 가지 명령, 한 가지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뭐죠? 딱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 축복만 잊지 마라.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 이것만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사실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한 가지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영적이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만 놓치지 마라. 그런데 그 앞에 2장 16절에는 뭐예요?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이건 육신적인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늘 아는 얘기 같지만요. 정말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붙잡아야 돼요. 아,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게 뭐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전에 먼저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이고 임시적인요. 이것 따라가고 그거에 모든 생을 걸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2장 16절에 보니까 임의로 할 거예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애도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 부분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은요 계속 뭘 갖다 줘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걸 갖다 주고 이 축복을요 전부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사탄의 공격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 보세요. 전부 육신적인 것이고 전부 이 임시적인요 이것 따라가다가 모든 것을요 놓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이 신자들도요 이 영적인 것을 놓치고요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다가 한계가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이요 계속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요 딱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결코 죽지 않는다. 괜찮다. 이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괜찮다. 네 힘, 네 능력대로 살 수 있다. 창세기 3장 5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이요.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의 형상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더 중요하다. 그거를요 전부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완전히요 네피림에게요 잡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이 축복만 받는다면 육신적인 게 된다면은요 무엇이든지 막 하는 세상이 됐다니까요. 그게 네피림입니다. 그게 사단에 잡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좀 도움된다고 사람도 죽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요 완전히요 사단에게요 잡히는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 창세기 11장 4절에요. 내 이름을 내고 성공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이 일을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요 누구를 공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험하는요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시험하는 내용이요 똑같습니다. 육신적인 것, 임시적인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걸 줘서요 중요한 걸 다 놓치게 하는. 마지막이 뭐였죠? 예배입니다.
그렇죠. 이 예배의 축복을요,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 것을 보여주면서 이걸 다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해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요, 이 사단이요,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격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속이는 겁니다. 임시적인 거, 육신적인 걸 줘서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하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속였잖아요. 계속 속이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요. 그래서 전부 이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걸 줘서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필요한 거 이전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발견이 돼.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먼저 발견이 돼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그걸 놓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이렇게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이 5장 12절에 보면은요, 여기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사람에게 죄가 왔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요, 이 영적인 것, 영원한 축복,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리게. 그래서 문제, 어려움이요, 지금 계속 오는 겁니다. 2부 예배에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더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계속 앞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부분을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요, 이 영적인 것을요, 놓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면은요, 두 번째 게 보입니다. 뭐가 보이죠? 그게 바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인데, 이걸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아,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냐? 그게 바로 뭐겠어요? 이 잃어버린 영적인 축복, 영원한 축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회복할 구원의 축복. 이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입으로 아멘이 아니고, 진심으로 내가 아멘이 나오면은요, 사실은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에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시간이 되고, 이번 주간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냐?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건데, 이걸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회복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알면,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면,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가를 알게 돼요. 크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오늘 구역공과에도 이 말씀 주셨죠.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 이 사탄과 죄와 저주와 하나님 떠난 이 지옥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다 끝내셨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자에게,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주셨어요.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의 축복인데 그 구원의 길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세요? 구원의 축복을 약속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 형상을 회복하는 것.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생명이죠.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생명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라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왜 구원의 축복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 축복을 우리 힘을 가지고, 우리 방법을 가지고는, 우리 노력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 생명이 회복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요, 받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 생명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이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구원받은 자에게요,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이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왜 그러냐? 그게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인데 이 축복을요,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모든 축복을 다 주셔버린 거예요. 예수님이요 말하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축복을요 다 주신 겁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죠? 이 축복을 주셨죠. 반석의 축복.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축복. 이 축복.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정말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는요 그것이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요 한계가 왔지만 그 한계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반석의 축복. 그러면서요 어떤 걸 주셨어요? 이 축복을.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예요. 모든 이 사단 흑암 세력을요 이기는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냥 열쇠가 아니고 천국 열쇠. 이 보좌의 축복을요 누릴 수 있는요 이 열쇠를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모든 이 축복이요 회복된 거예요. 뭐 하는 자에게?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구원받은 자.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이 구원의 축복이 내게 임했구나. 그래서 우리가요, 이 사실을 알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의 이 신분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완전히요 우리의 신분이요 바뀌어진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에게요 제일 먼저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어요. 이 신분이 바뀐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아까 얘기했더니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을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배경을 주셨습니다. 어떤 배경을 주셨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의 배경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반석의 축복,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고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 보좌의 이 축복,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 구원의 축복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축복이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렘넌트들 유아 세례를 줬습니다. 왜 그러죠? 잘 모르고 아직 자기 스스로 뭘 고백하거나 깨닫는 나이가 아닌데 왜 유아 세례를 주죠?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 나이가 어릴 뿐이지 똑같습니다. 이 영혼은요 똑같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구원의 축복.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 자녀에게 전달될 것을, 그걸 기도하고 그 안에서 자라날 것을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는, 부모가 고백하는 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요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자, 이 축복을 받은 자에게 주신 눈에 안 보이는요,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렵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그게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서 이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에게 이 신분, 권세, 배경이 바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요? 그게 바로 오늘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오늘 열왕기하 2장 9절이요. 엘리사가 끝까지 승천하는 엘리야를 따라가서 네가 언제까지 나를 따라오겠냐 그랬더니 맹세하면서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따라간다. 그때 엘리야가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한 얘기입니다. 그게 2장 9절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전의 성경에는 영감의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때 10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하죠. 이 말은 어려운 일, 힘든 일이다. 이건 너에게 임하기 어려운 일이다. 성취되기 어려운 기도 제목이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필요한 거, 너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것을 네가 구하는구나. 그 얘기요. 네가 정말 깨달았구나. 네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구나. 내가 승천하면은 그것을 보면 그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뭐예요? 구원받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그게 바로 이거 아닐까? 성령의 역사.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구원받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 정말 이 한 주간도 이제 불신 현장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또 전쟁 같다고 하는 이런 경제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많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야 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 구원의 축복을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구원받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여러분 보세요. 이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엘리사가 다른 걸 구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어떤 것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비결이 뭡니까? 다른 비법, 노하우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선지자 역할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알고요,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갑절을 나에게 주옵소서.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옵소서. 가장 구원받은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 영적인 힘. 지금 우리가 계속 말하는, 계속 우리 메시지로 나오는 뭐예요? 393, 773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보좌의 축복. 위로부터 내리는 이 힘, 이 능력, 성령의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야. 구원받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성령의 역사, 영적인 힘이다. 그렇죠. 그 증거 보세요. 이 구약과 신약의 렘넌트 7명 다 쓸 수 없고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 이 요셉이요, 불신자가 인정할 만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요.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 그랬죠. 완전히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 현장이 최악의 현장이었잖아요. 거기서 최고의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그 비결이 뭡니까? 다니엘 6장 10절이요. 다니엘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이 보좌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을 얻었어요. 그 축복이요. 다니엘 뿐만 아니요. 그 바벨론 전체를 살린 거예요. 본인이 사는 정도가 아니고 바벨론 전체를 살렸다니까요. 그러면서 어제 핵심 때 말씀 주시더라고요.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남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이 약속,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이게 마가다락방에 임한 역사예요. 구원받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정말 불신자 살리고 흑암이 덮인 저 현장을 살리고 그들에게 진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 이 보좌로부터 내리는 힘, 영적인 힘이다. 이게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때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뭐죠? 그게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딱 하나만 얘기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요 그대로 이어받아서 누린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요. 지금 우리 3이정표에 대한 말씀 계속 나오죠. 이 바울이 이 3가지 이정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16장 6절, 10절, 19장 1절, 7절의 3가지 이정표인데 이 3가지 이정표의 전부 내용이 뭐죠? 성령의 역사. 그렇죠.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힘과 이 능력과 그 인도를 따라서 나간 거예요. 그렇다. 구원받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우리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의 역사. 이 영적인 힘, 이 보좌의 축복, 이것이 가장 필요한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번 주간에 한번 이 열왕기하 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그 앞에도 보면 각 지역마다 이 선지 생도들이 있어요. 말하면 이제 엘리사의 제자들 뭐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끝까지 따라갑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십시오. 왜 끝까지 따라갑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18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제자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이르는 겁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더라. 이거 보세요. 이 영적인 것이요 무지한 거예요. 성령께서 들고 가다가 어디다 떨어뜨리지 않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러면서 부끄러워할 정도로 강청하면서 우리 50명 보내서 찾게 하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영적인 축복을요 전혀 모르는 것. 이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요 이 가치와 이거를요 전혀 모르는.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어제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핵심 때 서론에 가장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힘이다. 우리에게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 영적인 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간, 힘을 얻는 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나를 준비하는 시간, 또 누리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응답의 시간, 증인의 시간, 이런 말씀을 주셨죠. 한마디로 힘을 얻는 시간, 나를 살리는 시간,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요, 딱 하나만 딱 잡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 영적인 거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 그리스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나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구원받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딱 담고 힘을 얻는 시간을 여러분 조금만 가지세요. 이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는 이게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생각이 있잖아요. 이걸 흔히 우리 뇌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몸이 있죠. 육신이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 주신 이 영혼이 있잖아요. 요 세 가지가 여러분이 일치되는 것을 집중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 생각, 몸, 이 영혼을 내가 이렇게 일치하는,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여러분 시스템을 찾아내요. 그래서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게 호흡, 운동, 어제도 음식 얘기하면서 가장 키가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며 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육신도 살리고 마음, 생각도 살리면서 내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집중하면서 기도의 이 축복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 보좌와 통하는, 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간, 요 축복을 회복해라. 그래서 고요한 시간도 갖고, 좀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는 시간, 놓는 시간도 갖고, 그게 전부 뭐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 그렇죠. 묵상하는 시간, 이게 전부 그 얘기입니다. 단순히 내가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호흡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이 시간, 이 축복을 얻는 시간, 이 시간을 회복해라. 여러분이 아침에 해도 좋고, 시편에 보니까 5편 3절에 아침에, 또는 17편 3절에 밤에, 23편 1절에 낮에, 또 57편 7절 8절에 보니까 새벽에, 어디든 좋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걸 24 한다면 더 좋고요. 이 시간을 여러분 회복해라. 여러분 상황에 맞게.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의 시간표에 맞게, 또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분의 상황에 맞게, 직장인은 직장인에 맞게, 가정에 있는 주부는요 주부에 맞게, 여러분 시간표에 맞게 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를 정말 깨달으면 됩니다. 그렇다. 구원받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그게 이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이다. 성령의 역사다. 이걸 엘리사가 알고요, 끝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끝까지 따라가겠다. 성령의 역사, 갑절을 달라. 정말 깨달은 거죠.
이때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막 일어났던 기적들이 그 이후에 나오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한번 이거 회복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늘 얘기하는요 이거 있잖아요. 우리요. 영적인 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육신의 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람, 제자, 제일 중요한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 이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 아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엘리사와 이 엘리야 이 현장을 보면서 그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한 가지다. 오직 성령,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에 갑절이 나에게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위로부터 내리는 이 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이 이 결단 내리고 여러분이 이 힘을 얻는 시간 가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고 여러분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서론에 주셨던 그 일체의 비결, 그 비밀이 회복되는 은혜가 이번 주간에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위로부터 내리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고 그 현장에 임하는 최고의 날,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